이 시간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말씀은 마태복음 22장 1절입니다. 제가 봉독합니다. 그 일 후에 하나님이 아브라함을 시험하시려고 그를 부르시되 아브라함아 하시니 그가 이르되 창세기 22장 1절. 마태복음 창세기 22장 1절입니다. 자, 제가 봉독합니다. 그 일 후에 하나님이 아브라함을 시험하시려고 그를 부르시되 아브라함 하시니 그가 이르되 내가 여기 있나이다. 아멘. 22장 1절입니다. 자, 이삭의 희생에 대한 이야기, 그리고 이 이야기는 아브라함 이야기의 심미적이고 신학적인 절정을 제공하고 있습니다. 이 말이 무슨 말인가 하면 이곳에서 아름다운 것을 좀 찾아내고 또 신학적인 모습들을 찾아낼 수 있어야 된다는 이야기입니다. 여기서 이제 우리가 아브라함에 대한 심리적인 상태를 한번 또 생각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항상 이야기하듯이 답으로 가져갈 수는 없는 것들입니다. 이스마엘과 하갈의 귀환에 대한 기대가 아브라함한테 있을 수도 있다라는 전제를 밑에 깔아놓고 이걸 봅니다. 이스마엘과 하갈의 귀환, 이제 이루어지지는 않죠. 이게 기대가 있을 수는 있다라는 걸 갖다 이제 가지고 보는 겁니다. 그리고 난 다음에 이제 1절, 2절을 한번 봅니다. 그러니까 이제 시험이라고 하죠. 시험이라고 하는 것이 실제로 어떤 것들이 시험이냐 했을 때 하나님의 것을 가지고 하는 것들이죠. 보통 시험해 본다 할 때 물건을 한번 위에 슬쩍 놓아 본다든지 정직한가 뭐 이런 거 그렇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지금 이삭이라고 하는 가장 귀한 것의 개념이죠. 가장 귀한 이스라엘 사람들에게, 히브리 사람들에게 있어서는 이제 가장 귀한 것, 보배의 개념. 그 보배 중에서 가장 귀한 보배는 무엇인가 했을 때 자녀의 개념. 이게 항상 구약 전체에 깔려 있습니다. 이제 그러니까 가장 귀한 것을 과연 하나님이 것으로 여겼느냐라는 이 물음이 1차적으로 주어집니다. 그게 어떤 내용인가 하면요, 이삭의 이름을 누가 짓습니까? 하나님께서 지으시죠. 그러니까 실제로 소유자도 하나님이신 거예요. 옛날 고대 건동 관습에 이름 짓는 자가 주인인데 자기한테 이삭이라고 하는 것은 어떻게 보면 자기 앞에 맡겨진 부모의 입장에서는 사역이고 달란트입니다. 그러니까 실제로 지 자식 지가 마음대로 키운다, 이거 틀린 말인 거죠. 자기 사역이고 자기 달란트, 그러니까 하나님의 것인데 어떻게 하려 할 때 자기 이기심으로 키우고 있지 않습니까? 이 틀린 거예요. 어떻게 하느냐 할 때 하나님이 내놓으라 할 때 하나님께서 원하시면 언제나 제물로 내놓을 수 있도록 키워야 되는 거죠. 그런 거지 않습니까? 제물로 내놓기 위해서 우리가 돼지 잡아먹으려고 키우는 이런 개념들하고도 실질적으로 일맥상통한 부분들이 있습니다. 자녀는 하나님의 것이지 않습니까? 그러면 우리가 왜 관리하고 있는가 했을 때 청지기로서 하나님의 것을 갖다가 관리하고 있으면 하나님께서 잘 쓰실 수 있도록 관리하는 거죠. 내가 잘 쓰려고 관리하는 것이 아니고, 이 개념을 이제 이삭을 통해서 느낍니다. 제가 소변을 좀 보고 오겠습니다. 방광 때문에. 자연스럽게 흩어놨답니다. 실제 예배라는 것, 이거 관계성이거든요. 실제 관계성에서 이제 전인적으로 이루어져야 되는 것들입니다. 형식이 아니고. 그래서 순종이 제사보다 낫다고 했을 때 그 순종 자체가 예배입니다. 그러니까 그 제사라고 하는 규범에 얽매인 예배를 드리다 보면 아까 제물이 거룩해지죠. 하나님을 거룩하게 하는 예배는 하나님께서 하나님을 거룩하게 하는 제사, 예배 이런 것들은 전부 다 순종의 개념이지 전인적인 관계의 개념이에요. 실제 그래서 실천의 개념, 이 순종의 절정들이 사랑 이런 거죠. 이웃과 이웃 간의 사랑, 또 교회 공동체에서 사랑 이런 것들입니다. 지금 실제 구약을 보든 신약을 보든 실제 그 안에서 일단 그 테두리를 그 안으로 막 집어야 됩니다. 지금 이제 갑자기 이렇게 이야기했지만 이거 얼마든지 오늘 본문에도 적용될 수 있는 이야기들입니다. 이런 이야기들은. 자, 이게 실제 그 시험이라고 할 때 이삭을 과연 하나님의 것으로 여겼느냐? 이름을 하나님께서 지으셨는데 이름을 하나님께서 짓겠다는 하나님께서 안다는 거죠. 그리고 많은 사람들이 예수 믿는 사람 이야기하죠. 아유, 내 자녀 아닙니다. 하나님이 자녀입니다 하면서도
지 것처럼 행동을 하죠. 이제 그런 것들. 그리고 하나님의 것을 하나님 앞에 내어놓을 줄 아느냐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청지기의 입장에서 자녀를 맡았을 때 어떻게 키워야 되는가 했을 때 하나님께서 잘 잡아먹을 수 있도록 키워야 되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잘 갖다 쓸 수 있도록 키워야 되는 거예요. 그런 것들이거든. 이제 그렇는데 실제 하나님 것을 하나님 앞에 내어놓는 것이 당연한데 내어놓느냐 했을 때 이게는 뭐가 된가? 십계명에 걸리는 겁니다. 하나님의 자녀를 자기 것처럼 도둑질하는 것. 계명이 도둑질하지 마라 하는 거. 계명 위배되는 거죠. 그런 것들이거든요. 이제 이런 계명, 도둑질하지 않고 있느냐. 그러니까 우리가 어떤 것이 도둑질이냐 했을 때 자기 것이라고 여기고 마음껏 만몬을 자기를 위해서만 쓰는 도둑질이죠. 하나님께서 주신 것 이렇게 하면 이제 같이 더불어 사용해야 되는데 이제 이런 것들 갖다가 이제 하나님께서 이 시험이라고 했을 때는 실제 부당하지 않습니다. 하나님의 것을 당연히 이것하고 닮은 것들이 뭐가 있습니까? 출애굽기 12장 11절이죠. 허리에 띠를 메고 발에 신을 신고 손에 지팡이를 잡고 급히 먹어라. 이건 뭐 그렇지 않습니까? 그냥 이제 먹고 난 다음에 천천히 먹고, 그죠? 뭐 이렇게 쭉 해도 되는 거잖아, 사실은요. 그리고 실질적으로 이렇게 급박하게 출애굽은 안 일어났단 말입니다. 그런데 어떻게 합니까? 허리에 띠를 띠고 발에 신을 신고 손에 지팡이를 잡고 급히 먹어라. 굉장히 비논리적이죠. 그렇지 않습니까? 이게 근데 순종 방식이더라는 이야기입니다. 그러니까 이거 실질적으로 어떤 거면 떠나는 마음이 먼저 돼 있어야 되는 거죠. 자, 우리가 출애굽을 할 때, 그리고 하나님 앞에 있지 않습니까? 올바른 것을 내놓는 있지 않습니까? 올바른 성도의 삶을 살아갈 때는 어떻게 이야기를 합니까? 여러분들이 지금 엉터리 교회 다니는 사람이 있고 임마누엘 교회를 진짜라고 생각하실 때도 실제 저 같은 경우는 그런 경험을 합니다. 임마누엘 교회 보고 지금 깜짝 놀란 사람들이 있어요. 목사들까지도. 그런데 이제 예를 들어서 내가 이야기를 하면 어떻게 이야기를 합니까? 보통 그러면 그 출애굽을 하지 만약에 이렇게 이야기를 했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죠. 아유, 하나님 때가 돼야죠. 뭐 우리 힘으로 합니까? 하면서 은근히 어떻습니까? 나귀에 안장을 지었는지 안 하고 나무 천천히, 번지에서 나무 천천히 쪼개고 있죠. 그렇지 않습니까? 허리에 띠를 메고 발에 신을 신고 손에 지팡이를 잡고 그렇게 떠난 거 이거 천천히 그냥 먹고 있죠. 급히 먹는 게 아니고 하나님 때를 기다리게 하지 뭐. 그렇게 이야기를 하죠. 그런데 실제 하나님께서 명령하실 때 떠나는 건 어떻습니까? 우리가 볼 때는 너무 급박하게, 너무 성질 급한 사람처럼 이렇게 서두르라는 이야기거든요. 그런데 우리가 다른데 출애굽을 하는 데 있어서는 이렇게 이야기를, 뭐 하나님께서 함께 하시면 뭐 되겠죠 하면서 나귀에 안장을 안 지우고 나무를 천천히 쪼개고 있는 모습을 보이고 있는 거예요. 그런데 아브라함은 그렇지 않죠. 나귀에 안장부터 지웁니다. 그리고 나무 쪼갭니다. 내가 자기 자신 보고 이야기지. 야, 조금이라도 뺀질거리 생각하지만 무조건 떠난다. 그렇지 않습니까? 그리고 나귀에 안장을 지어놨으니까 아무래도 더 빨리 장작을 패겠죠? 왜 그렇겠습니까? 나귀 안장 지어놨으니까 그러면 나귀도 힘들 것 아니야. 그러니까 실질적으로 빨리 이것도 팬단 말이죠. 안 그렇습니까? 이게 실질적으로 떠나는 방식들입니다. 올바른 교회를 만났을 때 교회를 찾아가는 방식들이에요. 많은 사람들한테 이야기해 보세요. 지금 임마누엘 교회 진짜 교회입니다. 막 이거 인정하는 사람들조차도 이렇게 이야기를 할 겁니다. 아유, 어떻게 그 지역 떠나기 쉽습니까? 라고 이야기할 거예요. 나무 천천히 쪼개고 있을 거예요. 나무 한 번이면 쪼개질 것 같다가 100번, 1000번 쪼개면서 그것도 한 번이면 한 번에 한 개씩 쪼갤 것 같다가 한 개에 100번, 1000번 쪼개면서 있지 않습니까? 수백 개, 수천 개, 그래갖고 세월 다 잡아먹으려고 할 거야. 그죠? 세월아, 내월아 하면서 밥을 먹을 것이고, 그렇지 않습니까? 지금 그 상태로 가면 안 된다는 겁니다. 이제 이해한데, 이게 사람들의 비논리적인 순서죠. 이 비논리적인 순서가 이게 논리적이라는 게 역설적인 순서들이죠. 그러니까 우리의 이성으로 있지 않습니까? 교회를 결정한다는 거, 이건 틀렸다는 이야기입니다. 이건 비논리적이잖아. 이게 맞다는 이야기잖아요. 그러니까 아이고 저렇게 서두르다가 저거 이단에 빠지지 않나 할 정도로 후닥닥 서둘러 가야 된다는 겁니다. 교회를 발견하면. 우리 교회에서 비논리적인 순서를 따른 사람 몇 있지 않습니까? 지금이야 뭐 이제 가족들한테 이해가 됐지만 일단 혼자서 출애굽 비슷하게 한 사람도 있잖아, 그요.
뭐 그 전복성 권사님도 그 대표적인 사람 중에 하나 아닌가? 뭐 가족들 그 이게 떠나왔을 때 전부 다 이렇게 생각해. 아유 순진한 우리 엄마, 그거 또 순진한 우리 마누라, 저 어느 목사한테 또 저 뒤통수 맞을라 이렇게 걱정했을 것 아니에요, 그죠? 이거 저 앞에 지은 전가들이 좀 있으니까 그렇지 않겠습니까? 예, 그런 것들. 뭐 멀리 갈 필요 없이 이거 뭐 여러 게 있겠지 뭐. 뭐 김유진 권사는 그런 게 없겠어? 그래서 우리 황 권사님은 이제 저 비교적 좀 이제 보니까 그 가족에서 힘 좀 쓰는 독재자더라고. 나머지 뭐 힘 없었잖아. 그렇잖아요. 황 권사님은 바우시 자의적으로 그 뭐 어떻게 결정할 수 있었다 하더라도 뭐 박 권사님은 안 그렇습니까? 그런 것들이 있단 말이지. 박 권사님도 야 임마누엘 교회 그거 가는 거 이렇게 하면 왜 그 멀리까지 가냐 이런 뭐 이런 말들을 이런 리스크들이 있었을 거란 말이죠, 사실은. 실제 이제 그런 것들을 다 가지고 있다는 거지. 그런데 이렇게 일단 어떻게 하면 서둘러 떨어온 거예요. 서둘러 자기도 모르게. 근데 이거 하나님 능력으로만 되는 겁니다. 이상하게 오다 보니까 홀린 듯이 오다 보니까 임마누엘 교회에 떡 있는 거예요, 지금. 홀린 듯이. 황 권사님도 그런 게 좀 있지 뭐. 홀린 듯이 있다 보니까 이게 온 거잖아, 사실은요. 이게 이 모습이에요. 출애굽은 어떻게 이루어지는가 할 때 홀린 듯이 오는 거예요. 제자들은 어떻게 출애굽 이루어집니까? 아까 예수 버리고 막 후닥닥 도망가면서 이루어진 거잖아. 인자이신 예수를 버리게 된 거잖아. 자기 의사하고 전혀 관계없이 어떻게 가다 보니까 인자이신 예수를 탈출하게 된 거야. 만약에 예수님이 안 죽고 그냥 인간적인 메시아 등극했으면요, 그 예수가 인자이신 예수가 신이 됐겠지. 주군이 됐고, 그죠? 많은 사람들이 그런 거 있지 않습니까? 그 뭐 명태조 주원장 뭐 이런 것도 저 항고조 유방 태조 이성계 뭐 이런 거 생기는 이방원이 했을 때 생기는 이거 주군들 그 신이잖아. 신적으로 막 생기는 당군 뭐 이런 거 창립하면 막 이런 거 나타나다니. 그러니까 예수님 하면 예수 신이잖아. 그냥 인간 예수가 그렇게 된단 말이에요. 이걸 자기도 모르게 이렇게 떠나가게 되는 거예요. 자, 지금 아브라함도 여기 부딪혀 버렸습니다. 어떻게 부딪혔습니까? 불가항력적인 은혜에 부딪혔는데 어떻게 부딪히는가 하면 아브라함의 능력과 관계없이 가장 귀하다고 생각하는 것을 버릴 수 있는 은혜가 주어져 버린 거예요. 이거 이삭 안 버릴 그 방법이 없어져 버린 거야. 이걸 봐야 되는 거예요. 이삭을 버리는 아브라함의 순종이 아니고 이삭을 안 버릴 수 없게 만든 하나님의 은혜. 그러니까 어쩔 수 없이 이삭을 버리는 거예요. 이거 지금 아브라함은 안 버릴 수 없이 우리가 좋게 해서 아예 하나님한테 반항 안 하고 그렇게 간 아브라함이 훌륭한 신앙 그거 헛소리입니다. 아브라함은 100이면 100이가 들을 수밖에 없어요. 고대 사회에서 신의 음성이 주어지고 어떻게 안 버려. 거기다가 아브라함 또 버릴 수 있을 만한 인프라도 주어져서 이스마엘이라고 하는 자식이 어디서 숨어 살고 있어. 아브라함 그 이스마엘이 어떻게 살고 있는 거 다 알고 있어요. 그러니까 이거 뭐 버릴 수 있는 요건들이 주어졌잖아. 그래서 이렇게 버렸는데 이 당시 사람 같으면 아브라함이 아니고 내가 볼 때 이만이라도 그 이삭을 버릴 수 있었을 것인데 이걸 가지고 하나님께서 순종 이렇게 못을 딱 만든단 말이죠. 지금 그 개념이에요. 그러니까 이게 출애굽을 급박하게 하게끔 정신없이 하게끔 만들어 주신 하나님이시거든요. 임마누엘 교회 오는 분들 중에서 정신없이 오는 분들 많지 뭐. 식명사모님 안 그렇습니까? 어느 날 신랑 따라와 보니까 임마누엘 교회에 앉아 있는 거예요. 그렇지 않습니까? 전인기 목사님은 안 그렇습니까? 어느 날 갑자기 학교 동기 만나가지고 이렇게 이야기하고 뭐 목사님 이러면 되겠습니까? 욕 몇 마디 얻어먹고 보니까 임마누엘 교회에 앉아 있는 거야. 이런 것들이거든요. 김경천 목사도 어느 날 갑자기 뭐 학력적인 은혜에 대한 공명 울림이다 라고 이야기를 해야죠. 아유 아브라함의 진정성 이렇게 해버리면 이게 전적 타락이 무너집니다. 그래서 아브라함이 왜 이런 진정성이 나왔는가 했을 때 하나님의 은혜더라라는 거죠. 결국 여기서 신실하신 하나님을 봐야 되는 거예요. 3일이나 지났는데도 아브라함 전적 타락인 죄인한테 얼마나 큰 은혜를 부어놨으면 아직도 마음이 안 변하고 있느냐는 거죠. 마음이 안 변한 아브라함이 훌륭한 게 아니고 전적 타락한 죄인은 조변석게 할 수 있는데 언제나 변할 수 있는데 3일 동안이나 아브라함 마음이 안 변하고 있어. 하나님의 은혜가 얼마나 크다는 이야기입니까? 3일 동안이나 이놈의 아브라함이 독자 개념 비슷한 이삭을 버리는 마음이 안 변하고 있어. 이 3일이에요. 여기서 이걸 쳐다볼 수 있어야지. 그래서 그냥 적혀지는 3일이 아니다. 이제 야 성경 보는 방식이니까 툭 이렇게 넘어갑니다. 그리고 5절부터 8절 봅니다. 아브라함이 종들을 기다리게 하고 이삭을 어떻게 부릅니까? 아들이 아니고 아이로 부릅니다. 아이.
그리고 종들을 기다리게 한 이게 실질적으로 이해할 수 없는 행동들이 왜 종들을 기다리게 했는가? 아브라함은 지금 그 행동에 대해서 뭔가 숨기고 싶은 것들이 있을 수 있는 이런 뉘앙스들이 있는 거예요. 또 조작하고 싶은 뉘앙스들. 그런데 하나님 앞에서 감히 조작을 못할 거니까 하나님 은혜에 따라서 야가 어떻게 대처해야 될 것인가 아브라함이 생각하고 있는 이런 있지 않습니까? 강교함들이 이 안에서 발견될 수도 있습니다. 왜냐하면 그렇지 않으면 죄인들 가져가고 아브라함 순종 하나님께 보여주면 그만이거든. 그래서 그런데 이제 만약에 이삭이 죽게 되면 어떻게 죽었다 하는 걸 갖다가 누구한테 숨기고 싶겠습니까? 사라한테도 숨기고 싶었겠죠. 사라가 성질이 더러우니까. 지 아들에 대해서는. 그렇지 않습니까? 숨기고 싶어요. 근데 이들은 이야기할 것 아닙니까? 여러 가지가 있는 거예요, 사실은. 그런데 아이라고 이렇게 합니다. 근데 이때 이 아이란 건 아브라함의 지금 심정이 그 대변되어 있는 거거든요. 이삭을 그렇게 크게 중요하게 보고 있지 않는 이미지가 있는 겁니다. 이거예요. 아이라고 볼 때는, 그리고 이 안에 들어갑니다. 자, 그리고 번제를 드린다고 밝히지 않고 예배 드린다고 말합니다. 이 예배한 거는 경배 절하다 뜻을 가지고 있는 단어예요. 이거면 오히려 찬양하는 뉘앙스를 보이고 있습니다. 자, 이제 여기서 이 몇 개를 생각해 주시죠. 정말로 아브라함이 주제넘게도 이삭을 죽이지 않으시는 하나님을 생각했을 수도 있습니다. 그런데 이런 식으로 순종해서는 안 되거든. 그건 잔대가리지. 그렇지. 어쨌든 주제넘게도 그렇게 할 수 있고, 이스마엘에 대한 미련이 있을 수가 있습니다. 후계자의 자질은 이 고대 세계에서 있지 않습니까? 누가 더 뛰어날 것 같아요? 제가 볼 때 이스마엘이 뛰어납니다. 그럼 보통은 그룹을 물려주는 참 또 뛰어난 자질 가진 애한테 물려주고 싶어 하죠. 왕도 그렇죠. 이때 족장은 왕의 개념인데 뛰어난 자질을 가진 후계자한테 물려주고 싶은 마음이 왜 없었겠습니까? 자, 어디에서 들어갑니까? 자, 이거는 또 달리 해석을 하지만 이삭이 자기 아버지한테, 늙은 아버지한테 젊은 이삭이 반항도 안 해요. 뭐 어리다 하지만 열 몇 살짜리가 그 힘도 좋지. 잘 뛰겠지. 그것도 산인데 그렇지 않습니까? 자, 근데 아브라함도 만만치 않았겠지만 어쨌든 간에 여기에서 이삭이 순종한다는 이 대해서는 자, 우리가 어떤 상상을 할 수 있겠습니까? 약탈 경제 사회에서 이삭 같은 성품 갖고 훌륭한 리더가 될 수 있겠습니까? 훌륭한 리더라면 이렇죠. 이방원이처럼 아버지 그럴 수 있습니까? 하면서 바로 있지 않습니까? 자기 동생도 죽이면서 딱 이 진짜 제왕적 기질이잖아. 자기 아버지가 이렇게 해도 아버지 까불지 마 하면서 막 있지 않습니까? 지고 흔들고 이래야 뭔가 모르지만 이거 제왕적 기질을 가지고 있는 것 아니에요. 지금 아마 이스마엘은 아브라함은 지금 굉장히 정보 수집에 굉장히 열중하는 사람이에요. 기록 보면 족장로라고 있는데 여기도 수도 없이 자기 하인을 시켜서 왔다 갔다 맞는 사람이 아브라함이야. 이제 안에서 분석을 해보면. 그런데 이스마엘에 대한 모든 기록들이 남아있겠죠. 그리고 이스라엘이 나중에 민족 이루는 이 꼬라지를 봐서는 얼마나 영웅적 풍모를 가지고 있었겠어요. 그러니까 이삭이 흠많은 놈이 누군가 하면 에서잖아, 야곱이 아니고. 왜 그런가 하면 지하고 좀 다른 성품이고 뭔지 모르지만 이스마엘 닮은 영웅적 풍모를 갖다가 그러면 이렇게 이야기하겠지. 저놈은 오히려 저 형님하고 좀 닮았네 해서 야곱 보니까 지하고 좀 닮아 있거든. 마음에 안 드는 거야. 내가 족장인데 치마리가 없어 보이거든요. 그 정도가 있었을 거란 거예요. 이삭의 성품으로 봐서는 야곱하고 가까워. 그런데 에서는요, 내가 볼 때는 안에 기록은 삭제되어 있지만 이스마엘하고 가까울 거라고. 그러면서 탁 이렇게 생각, 야, 저런 지 큰아버지하고 닮았다. 미안한 마음도 있을 수 있고, 그렇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나는 왜 아버지의 그런 성품을 닮았을까? 아버지의 와일드함, 이런 거, 이스마엘은 아버지의 강한 와일드함, 그러니까 군사들 이끌고 막 거들나무라고 붙는 거, 이런 거 닮았으면 자기는 어떤가 하면 아버지의 소심함을 닮았다. 이렇게 생각할 수도 있단 말입니다. 그리고 아브라함 눈에도 그렇게 보일 수도 있는 거예요. 그렇게 되면 어떻게 됩니까? 하나님께서 이삭을 제거하고 이스마엘을 준다 하더라도 결코 큰 무리는 없다. 불만은 없는 거예요. 왜 그런가 하면요, 사라에 대한 있지 않습니까? 아브라함의 불만은 분명히 있을 수 있습니다. 약탈 경제 사회, 그리고 부족 시족 사회에서 있지 않습니까? 사람이라는 건 굉장히 중요한데 이렇게 사라처럼 남도 끌고 모으려고 막 사람 모으는 판국인데 이렇게 쫓아보내는 이런 대책 없는 여자는
굉장히 사실 어느 부족의 장이 되기에는 굉장히 부족한 여자거든, 사실은요. 뭐 누지 문서나 마리 문서나 뭐 이런 거 쭉 이렇게 전체적으로 보니까 어떻게 된가 하면, 이때 정실이 원하면, 자식을 놓고 원하면 후실로 쫓아보낼 수 있다고 이제 발견된 거예요. 그래서 이게 이제 사라가 그 권한을 사용했는데, 아브라함은 거기서는 아브라함이 꼼짝을 못 하는 거예요. 그 권한을 사용했는데, 실제로 만약에 그 권한을 사용했을 것 같으면 레아도 라헬이고 뭐고 다 쫓아내면 되잖아. 그런데 그렇게 안 한단 말이죠. 그보다 더 중요한 것은 숫자나 형제나 가족을 만드는 거거든. 근데 사라는 그렇게 안 한단 말이지. 아브라함 볼 때는 얼마나 한심한 여자입니까? 전체로 봤을 때도 사라가 아무리 훌륭한 일을 했대도 평판을 얻었겠어요? 좋은 평판을? 그 당시에는 남들 자녀도 데리고 가 키워가지고 그게 재산인데, 아니 아브라함 새끼인데 명백하게 그걸 쫓아보낸 사라가 무슨 리더십, 지도자의 리더십이 있단 말입니까? 그런 것도 귀찮았겠지. 그러니까 너무 이삭 하는 거, 이것도 이제 이게 패러디 하는 거예요. 지금 안에서 의미예요. 이거 근데 답으로 가져가면 안 되고요. 뭐 골 때릴 수 있죠. 아이고, 지 엄마 꼬라지 봐도 하갈보다 못하고. 아브라함이 옛날에 데려올 때는 사라가 예쁘고 뭐 어쩌고저쩌고 데려오긴 데려왔는데, 야, 저 얼굴 예쁜 것들 꼴값 뜬다고 보니까 하는 짓거리 보니까 공주가다. 내하고 체질이 안 맞아. 이럴 수 있단 말이죠. 그렇잖아요. 사라가 하는 짓이 그렇잖아. 이게 전체 공동체를 향하는 이런 것들이 뒤에 굉장히 치명적으로 약한 부분들이거든요. 이스마엘이 나가려고 해도 잡아놔야 되는데, 그리고 또 사라가 뭐를 뭐합니까? 하갈 하나 못 통치하잖아. 하갈 하나 못 따르고 거기 끌리다닌 거거든, 사실은요. 그러니까 그 자질들은 부족한 거예요. 그러니 아브라함 볼 때는 오히려 어떻습니까? 하갈이 더 나을 수도 있지 뭐. 거기다 사라는 늙었고 하갈은 조금이라도 젊고 그렇지 않습니까? 그리고 뭐 아브라함이 여자 없이 잘 사는 스타일은 아닌 것 같고, 꼬라지 보니까 되게 나중에 뭐 170 몇 살 먹었어도 뭐 사라 죽고 난 다음에도 또 뭐 다른 여자하고 살고 있지 않습니까? 그렇거든. 뭐 별로 그런 것도 아닌 것 같고. 그러니 실질적으로 이제 이런 개념들이 이게 들어가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실제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보시기에는 아브라함은 이런 깊은 속 마음까지 만약에 있었다면 이것까지도 다 이용해가지고 이삭을 바칠 수 있도록 만들어 놓고 아브라함이 믿음의 조상처럼 이렇게 떡 하나님께서 억지로 이렇게 만드는 거죠. 그죠? 원래 그 만드는 방법들 다양한 것 아닙니까? 내가 이렇게 물을 먹고 있는데 다른 사람이 내 물을 갖다가 빼들어가 먹었다. 근데 그 사람 좋게 봐주려고 하면, 참 우리가 이렇게 격이 없는 친밀도, 이렇게 친밀합니다고. 나쁘게 해야죠. 이런 사가지 없는 새끼 이렇게 될 수 있지. 이 해석의 방법은 여러 가지가 있는 거거든, 사실은요. 하나님 입장에서 어떻습니까? 아브라함이 예쁜 놈, 이렇게 이야기하시는 거예요. 판 다 깔아놓고, 아브라함이 순종 안 할 수 없게끔 만들어 놓고, 그래놓고, 이 아브라함 예쁜 놈, 이렇게 이야기하시는 거예요, 지금. 그렇지 않습니까? 이제 이런 것들이 있을 수 있죠. 그러니까 이런 것들, 그 안에서는 그런 게 있어. 자, 이삭을 죽이지 않는 하나님 생각하실 수도 있고, 이스마엘에 대한 미련이 있을 수 있고, 후계자의 자질은 이스마엘이 아마 더 뛰어났을 거예요. 그리고 아브라함은 훌륭한 일가를 이루고 있는 이스마엘에 대한 소식을 잘 알고 있었을 것입니다. 왕의 혈통에서 자질은 중요하죠. 이스마엘은 이때 얼마나 훌륭했겠나. 이때 만약 자기, 왜냐하면 10대 때부터 이미 대장 노릇하고 지냈을 거란 말입니다. 자기 엄마하고 둘이 나갔기 때문에. 이삭이 금수저 물고 있지 않습니까? 이렇게 있던지 캥거루족처럼 있었으면, 이거 지금 이스마엘은 이때부터 가장 노릇하고 있었지 않습니까? 그 아브라함이 그 소식 들을 때마다 얼마나 마음 뿌듯하겠어. 이스마엘 그놈 말이야, 그 새끼 그거 내 새끼인데, 술 한잔 먹으면서 이렇게 이야기하면, 그놈 그건데 이스마엘 알아? 그거 내 새끼야. 그거 내가 난 놈인데 내가 그놈 이럴 것 아니에요. 이삭을 볼 때마다 더 그랬을 거야. 이삭 선풍 보면, 이삭 왜 이 혈통에서 저렇게 비리비리한 놈이 나서 이렇게 하면 아브라함이 탁 이야기하는 거지. 형제들 다를 수 있지. 이삭 형제 누가 있어? 이스마엘, 있잖아. 그 야생마처럼 날뛰는 놈, 그 위에서 유명한 놈. 알지? 그건 원래 내 아들이야. 이렇게. 그런 게 있을 수 있는 거예요. 성경이 생략됐다고 해서 가게가 생략됩니까? 그거 아니거든. 충분히 그런 것들이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실질적으로 자질로서는 이스마엘이 훨씬
아까울 수 있는 거예요. 단지 하나 어떻습니까? 하나님의 선택에 달린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이스마엘을 선택만 해주신다면 불감청이언정 고소원이지. 이때 만약에 이스마엘이 자기 자녀까지 열어두고 있다면 아브라함 근심 끝이잖아. 이삭은 결혼도 못하고 안에서 비리비리거리고 있는 상태 이렇게 있는데 만약 이스마엘이 나면 이때 자녀 두고 있을 확률들도 꽤 있는 거예요. 자녀까지 만약에 이스마엘이 두고 있다면 아브라함으로서는 얼마나 지금 이스마엘 저놈을 후계자로 삼고 싶겠어. 그렇지 않겠습니까? 이제 이런 개념들이 들어가 있는 겁니다, 사실은. 그런데도 어떤가 하면 아브라함은 어떤 갈증이 나더라도 하나님께서 포기하시지 않는 한 이삭을 포기하지 못하는 겁니다. 이거 이제 그 이야기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자기가 싫더라도 이제 자식을 싫어할 리는 없는데 이제 의미는 그죠. 자기가 싫어하는 놈이라도 끝까지 쥐고 있는 하나 그건 거예요. 그래 우리가 자녀를 어떻게 돌봐야 되는가 했을 때는요. 어떻게 하나님 앞에서 양육시켜야 되는가 할 때 자기가 싫은 데도 있지 않습니까? 하나님 좋게 양육을 시켜야 됩니다. 천방지축으로 자기가 자기 좋은 대로 그렇게 애들 키우는 게 아니고 자기가 괴롭고 싫더라도 자식이 싫어하더라도 하나님 좋게 키우면 그 자식이 훌륭하게 크는 거거든요. 지금 아브라함이 그렇잖아. 하나님이 뜻에 지금 놓여 있는 거예요. 잘난 이스마엘 못난 이삭을 보는데 이게 의미예요. 의미 보는데 하나님께서 이삭을 갖다가 챙겨라니까 챙기는 겁니다. 잘난 이스마엘을 버리고 있지 않습니까? 지 좋은 거 하는 게 아니고 넉지르게 되는 거죠. 그래서 이 왜 종들을 안 데려갔는가 했을 때요. 만약에 이삭이 죽으면 아브라함이 종들에게 어떤 이야기를 하고 싶어 했겠습니까? 이삭을 포기하신 하나님을 선포할 수도 있었을 것이에요. 사라 기에 안 들어가게 하나님께서 이해해 주신다면 하나님께서 밝히라면 밝히겠지만 이삭을 죽였다 제물로 삼았다 밝히겠지만 그렇지 아니하면 어떻게 하면 하나님께서 용서해 주신다면 어떻게 하면 이삭은 홀로 광야에 또다시 이스마엘처럼 떠났다. 멀리 떠나갔다. 하나님의 뜻에 따라서 하나님이 사자가 데리고 갔다. 그리고 이스마엘을 불러라 하더라. 거기서 사라가 막 눈 돌아가 빠락빠락하면 사라까지 뭐 쫓아보내도 되고 뭐 여러 가지 생각할 수도 있는 거지. 감금시켜도 되는 거고 뭐 여러 가지 있지 않습니까? 이제 의미로. 그렇죠? 이제 그런 거지. 그렇지 않고는 종들을 안 데려갈 이유가 없는 거예요. 그렇지 않습니까? 그런데 여기서 연약한 자의 위대함이 보입니다. 자신을 불태운 나무를 이삭이 이제 등에 지고 갑니다. 이게 뭐하고 닮아 있습니까? 십자가를 지고 가는 저주받은 사람의 모습을 연상시킵니다. 자, 이때 아브라함은 이렇게 생각을 했는데 하나님께서 이걸 어떻게 갖다 쓰십니까? 예수 그리스도의 모형. 종들이 갔으면 종들이 나무를 메고 갔을 것 아니에요. 그런데 이게 이제 아브라함이 그렇게 결정해 이삭이 메고 갔을 것 아닙니까? 이삭이 메고 가니까 어떻게 됩니까? 십자가를 지고 가는 저주받은 사람의 모습이 쫙 나오는 겁니다. 아브라함은 잘 모르고 있겠지만 그 아브라함이 모르는 걸 나는 아는 거예요. 우리는 아는 거예요. 쫙 깔리는 겁니다. 그러니까 아브라함이 어떤 삑사리를 냈다도 하나님께서 어떻습니까? 이걸 갖다 성경의 응답에 거룩하게 서는 겁니다. 지금 아브라함의 인간적인 계획까지도 가룟 유다의 인간적인 계획이 하나님 사이에 가장 1등 공신자가 되지 않습니까? 그리고 가룟 유다는 당연히 한번 보세요. 하나님의 법칙입니다. 하는 짓거리 보면 죄받아 마땅하죠. 그런데 어떻습니까? 하는 짓의 결과가요, 하나님이 섭리에서 안 벗어났죠. 죄받아 마땅한 놈 죄도 주고, 어떤 놈이라도 하나님이 섭리에 안 벗어나지 않습니까? 묘한 역설들. 그러니까, 아니, 하나님 섭리에 안 벗어나면 기계론적 아닙니까? 그러면 뭐, 구원받을 놈 구원받고, 죄받을 놈 죄받고, 하나님 죄 아예 정해놓고 그런 거 아닙니까? 했을 때, 이 전인적인 모습이 드러나죠. 자, 이 가룟 유다의 행동이 악하다면 결과가 악해야 되는데, 결과는 선한 게 나왔지 않습니까? 이런 것들.
이런 부분들이 결과 손해보는 것도 진행 과정이 손해보는 것 결과 악하게 나온 거 있거든요. 우리는 보통 이렇게 이야기합니까? 과정이 아무리 나쁘더라도 결과만 좋으면 된다. 이건 안 됩니다. 과정이 좋아야 됩니다. 이렇게 이야기합니까? 결과 나쁘면 다 꽝인 거예요. 그런데 그러니까 과정도 좋아야 되고 결과도 좋아야 되는 거예요. 그런데 이 과정이 좋다는 것이 있지 않습니까? 과정이 선하다는 것과 관계가 있는 것이 아니고요. 하나님이 질서하고 관계가 있는 겁니다. 어떤 식의 과정인가 했을 때 세상에서 버림받아야 될 죄수는 버림을 받아야 됩니다. 그러면 이거 안에서 팔아야 되는 거예요. 그 가정 좋았던 가정이에요. 파는 결과 십자가에 못 박히고 예수 그래서 구세주가 될 수 있는 기틀이 만들되다. 이 결과도 좋은 겁니다. 그러니까 가룟 유다가 했던 것들은요, 과정도 좋았고 결과도 좋았던 거예요. 사실은요. 악한 과정이라 해서 나쁜 것은 아니더라. 그러니까 선악과가 묘해졌습니다. 선악과의 구분이 선악을 제대로 구분해내지 못하더라는 거죠. 악한 결과와 악한 과정과 좋은 과정이 있지 않습니까? 악한 과정과 좋은 과정의 차이가 묘해졌습니다. 가룟 유다의 행실은요, 그 악한 행실이었는데 과정은 좋은 과정이었어요. 악한 행실과 좋은 과정이 묘해졌어요. 그렇지 않습니까? 가룟 유다의 행실은 악한 행실이었다며 과정은 좋은 과정이잖아요. 이런 것들. 지금 인간적인 있지 않습니까? 이런 계산들이 들어간 아브라함의 행실들이 과정이 지금 좋은 과정이 됩니다. 십자가를 지고 가는 저주받은 사람의 모습들을 연상시키면서 그렇게 나타납니다. 그리고 9절을 봅니다. 하나님이 일러주신 곳이 이런다. 이 9절의 서두는요, 아브라함이 자신의 의지가 아닌 하나님의 뜻대로 움직이고 있다는 것을 강조하고 있는 효과를 보이고 있습니다. 이 성도의 청로액점 필거림 미지 같은 경우는요, 하나님께서 일러주신 곳으로 자꾸 가는 그런 행위들이에요. 사실 아브라함이 이삭을 결박합니다. 이삭은 반항을 하지 않습니다. 여기서는 우리는 무엇을 발견할 수 있겠습니까? 인간적으로 이런 부분이 아브라함한테 마음에 안 들었을 거예요. 지도자 되기에는 너무나 방력이 부족하잖아. 아버지 이럴 수 있습니까? 하면서 내가 아버지라서 내가 대들지는 못하지만 내가 다시 장성해서 돌아오고 난 다음에 이걸 꼭 따지겠습니다 하고 탁 하는, 이건 뭐 멋지는 영웅의 모습들 아닙니까? 그죠? 그런데 때리면 때린 대로 그거 맞고 죽이려면 죽이라 하고 뭐 저 죽고, 이건 뭐야? 이게 어떻게 이게 대장 노릇을 하겠어요? 지금 이런 모습이 있는데 이 안에서는 어떤 것들이 나옵니까? 재물의 개념이 나옵니다. 흠없는 재물이더라라는 거죠. 뭐냐? 무반응을 통해서 드러나죠. 순종하는 재물이잖아. 흠없는 재물. 또 이삭이 자신이 하나님의 것을 압니다. 이거 뭡니까? 불가항력적인 은혜에 대한 반향이죠. 이삭이 도망가지 않는 거, 이삭이 아비아에 순종하는 그 이삭, 이런 꼬라지로 보면 안 돼. 도망가지 않는 이상한 이삭, 불가항력적인 은혜잖아요. 이질적인 것들이잖아. 이 은혜가 들어온 것들이에요. 이 일반적이지 않지 않습니까? 이 말도 안 되는 일들이, 이런 것들이 기적이거든. 말도 안 되는 일들이 이렇게 일어나는 거예요, 이게. 이걸 이제 은혜라고 이야기하는 겁니다, 은혜. 그래서 은혜의 화려함만 보입니까? 처절함의 은혜. 어마어마하게 감동적인 은혜들입니다. 우리가 세상 살아가면서요, 고난을 받고 하는 일마다 다 안 풀리고 가난하게 살면서 예수 잘 믿는 것은요, 은혜예요. 아니, 예수 잘 믿을 건수가 없잖아. 야, 니 예수 잘 믿는데 뭐 되는 일이 있나? 하나도 없어요. 뭐 여지껏 예수 잘 믿다가 세상에서 되는 일이 뭐가 하나도 있으면 이야기해봐. 아유, 내가 경험했던 일이요, 100개가 있었는데 100개 다 빵꾸 났어요. 근데 너 예수를 왜 믿어? 모르겠어. 예수 믿으면 하면 될 것 같아요. 은혜잖아. 자, 내가 일을 뭘 했는데 100개 중에 100개가 다 잘 됐어요. 그러니까 내가 예수 잘 믿을 수밖에. 예수 믿으니까 100개가 다 잘 되는데. 이럴 경우에는 예수 믿어 잘 되는 있잖아, 만몬이지만 실제 예수를 믿는데 하는 일마다 안 돼. 그런데도 끝까지 예수를 잘 믿고 하나님 앞에 위로를 구한다면 그거는 은혜지 뭐.
그렇지 않습니까? 예수 믿어가 하는 일마다 다 잘 되면 그건 투자지. 투자고 그런 경우에는 뭐 그 현명한 선택이지. 그렇지 않습니까? 근데 하는 일마다 안 되는데 예수 잘 믿는 거는요, 그건 또라이 아닙니까? 바보지. 세상으로 뭐 그 은혜라는 겁니다. 이해할 수 없는 불가항력적인 은혜라는 겁니다. 자, 이삭이 아브라함이 다이아몬드를 갖다 줄 때 받는 것 있지 않습니까? 이 받는 것, 이걸 갖다 아유 아무런 뭐 그 저항 없이 받는 것, 이런 계산이 있죠. 그런데 아브라함이 죽이려고 하는데도 그냥 죽이라고 가만히 있는 거, 이거 은혜죠. 이 불가항력적인 은혜지 않습니까? 이게 실제로 나올 수 없는 것들이 나왔더라라는 이야기들입니다. 기도합니다. 은혜로우신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